할렐루야. 2021년이 벌써 2개월이 지나고 3월의 첫 주였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돋는 새싹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기를 소원하며 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 엘림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희 서로를 잠깐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가는데요. 네, 한번 앞뒤 옆상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되었습니다. 저희 서로 축복하는 축복성으로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게 합니다. 네, 자유롭게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해볼까요? 우리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
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환난 중이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며 양털보다 더 희게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을 찬양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성은, 우리의 온 모든 것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일에 힘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로 20절, 구약성경 1305면 하박국 2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들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프랑스의 과학자, 수학자, 그리고 사상가인 블레즈 파스칼을 아십니까? 기하학 정리, 기계적 계산기의 발명, 확률 이론 등 수학과 과학에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강력한 체험을 느끼고요. 프랑스 얀센 지역에서 한 수도원에 들어가 8년 동안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가 수도원에 가서 저는 성경을 연구한 지 알았는데요. 수도원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비록 병약하였지만 힘들었지만 수학을 연구하며 그 수학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였고요. 그렇게 발견된 많은 내용들을 기록한 게 여러분이 보시는 팡세라는 책입니다. 이 팡세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다가 심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만약 안 계시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이득이라는 확률 이론이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팡세를 읽으며 두 번의 핵심 사건과 확인된 신앙의 바로미터, 그리고 시작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신학 혹은 성경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과학이라는 일반적인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그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섭리를 발견하는 모습. 수도원에서도 성경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세상의 학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팡세를 읽으며 그 파스칼의 책 속에서 큰 힘이 있는 것은 성경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삶 속에 적용하고
그 적용된 것들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발견하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찾을 때 주일, 이렇게 일요일날, 그리고 교회 속에만 찾는 실수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나머지 6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요.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중세 교회처럼 교회 하나만 계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만 계시는 그런 신앙이 제 어리석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지혜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곧 이분법의 한계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세상과 이스라엘을 나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지만 세상의 주인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긴 하지만 나머지 인간의 날인 6일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유대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와 대화하시며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를 찾는 것은 안식일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박국의 이분법적인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구분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커져가는 것들을 봅니다. 반대로 자기가 속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은 멸망당했거나 아니 멸망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 바벨론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우상 숭배만 하는 저 나라는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반대로 왜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기저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지요. 바벨론은 바벨론의 실력으로 잘 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라는, 실제로는 바벨론의 실력도 이스라엘의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에 의하여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하박국은 그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 바벨론은 하나님이 못 다스리십니까? 라는 물음 속에서 바벨론, 세상,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꿈은 세계 정복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복하여 그 도시들을 자신의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굽, 이집트까지 그 세력을 넓혔던 바벨론이었습니다. 12절 13절에는 그 바벨론의 악행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도시들에 가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과 강압적으로 그 도시를 빼앗아 새로운 도시를 세웁니다. 의롭지도 않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태움과 죽임을 주고 있는 그 나라 바벨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곧 바벨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바벨론도 자신의 능력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바벨론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물리치고 히타이트 민족, 철기 문화를 가졌던 그들을 받아들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성경의 역사 속에 기원전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했던 나라, 세계를 정복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100년 채 가지 않았어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 300 보셨는지요? 그 영화에 보면 그리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페르시아, 나는 관대하다라고 외쳤던 그 왕의 나라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바벨론이 뛰어나서 그들이 강한 문화, 일찍이 수메르 문화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오는 그런 역사가 그들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반대로 패배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말씀처럼, 결국 하박국의 말씀처럼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은 세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두 개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환난도 의미가 있으며,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획과 뜻, 선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바벨론이 잘 되어서 집을 세운 것, 혹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하여서 바벨론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결국 모든 주체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말하는 시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왜 내게는 고난이 찾아올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세상 속에 왜 내게는 불합리와 어려운 일들이 가득할까? 그 어려움 하나 없애주지 못하시는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투자의 규제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투자하시는 곳마다 많게는 300배,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요즘 많이 주식 투자를 하시던데요, 저희 아버지는 땅을 사면 그 땅이 수백 배씩 뛰었습니다. 부천, 역곡, 목동아파트, 신정, 신월동 등의 한국에서 뉴타운과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정말 정확하게 투자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돈이 없으셨기 때문에 빚을 내어 성읍을 건설하셨고요, 대출로 성을 건축하셨는데요, 그렇게 많은 건물을 사셨지만 헛되고 헛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곳에서 아버지가 건물을 혹은 땅을 사시는 순간부터 오르는 게 아니라요, 땅을 팔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땅을 보는 눈이 있었지만 언제 팔아야 할지는 모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못 말리시죠?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 일만 하십니까? 땅을 사도 왜 팔아야만 오릅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며, 저도 모르게 저희 아버지는 부동산 세계에는 아무 능력이 없으시구나, 더불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하나님이 못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을 못하실 거야, 미루어두고 있는 부분, 이것은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며, 내가 할 일도 있고 하나님이 할 일도 있다, 내 능력으로 성공시킬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있다라고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님과 나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셔야만 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들을 이렇게 형상화했는데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기서 바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다, 세상의 넓은 바다를 뜻하지 아니하고요. 갈대가 많이 있는 바다, 붉은 바다, 곧 홍해를 뜻합니다. 하박국의 시대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하박국은 하나님을 통해 듣습니다. 그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나라,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여주었던 출애굽 홍해 사건에 대하여 떠오르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합니다. 그 수가 250만 명 정도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파라오 곧 이집트의 왕은 마음이 변하여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수천 대의 병거와 수만의 군사를 끌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전차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던 중에 그들 앞에 바다, 홍해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살게 하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이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십니까? 앞에는 큰 바다가 있어 갈 수가 없었고 뒤에는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받으시기 위하여, 그것을 찬양받으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지요. 바로 바다를 가르는 일,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편안하게 걸어가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갔을 때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그 물이 그 바다를 덮어버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뛰어난, 그렇게 큰 장비를, 좋은 장비를 가졌던 군사적인 군사들이, 애굽의 군사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남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만 남게 되었던 것. 바다를 가르신 분도, 바다를 덮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건 그들이 갈 가나안의 주인뿐만 아니라 너무도 강했던 나라지만 애굽에도 주인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그 바다가 덮어졌을 때 군사를 자랑하던, 무기를 자랑하던 애굽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도 주인 되시기 때문에 애굽의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찬양할 때는 영광을 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가득하다고 합니까? 14절에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 이것은 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선물을 찾을 곳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그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긴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승리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 그 강국 애굽을 무너뜨리셨으며 바벨론도 그 악독한 자들이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것들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거한 정말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되심을 선포하며 그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한 세상 속에서 한번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기도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바벨론은 스스로 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해 가고 있는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영광은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고 바벨론에게는 수치와 절망만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바벨론은 가는 곳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악한 것들만 남겨놓고 가는 것을 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며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문화정책으로요,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보여주지만 결국은 바벨론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그들의 왕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바벨론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왕족들은 다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받지 못했던 그들의 자랑들, 그 모든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고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박국이 살고 있던 나라 유다를 공격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은 결코 꿈꿀 수 없었습니다. 강포와 불이 그리고 음란만 남겨놓고 가는 그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채 100년이 가기 전에 멸망당했고요. 그러나 그 바벨론이 남겨놓고 간 그 수많은 수치의 것들, 더러운 것들, 우상들, 세상의 것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속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고 그 자리에 세상의 것들, 우상들을 세워놨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법칙들을 다 깨고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삶의 법칙으로 바꿔주는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의 행동에 대하여, 그 바벨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저렇게 행동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바탐에 때레미아 한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가서 우리가 망고나무도 심고 벽화도 그려주고 또 많은 것도 헌신하고 영어책을 많이 드리고 왔는데요. 그 학교 가서 봉사하다가 좀 놀랬던 것은 아이들이 초등학생 좀 지났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것과 또 하나는 선생님들과 맞담배를 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군대 담배를 핀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국적인 정서로 어떻게 저렇게 담배를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피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여쭤보니까요, 1602년에 네덜란드가 이 인도네시아를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 땅을 침탈하였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3가지 정책을 썼답니다. 하나는 학교의 운동장을 없애서 아이들이 뛰어놀지 못하게 했고요.
둘째는 조혼이라고 해서 14살, 15살이면 아이들을 결혼시켜가지고요, 애 낳고 정신업계에서 독립이라든가 반란이라든가에 신경 쓰지 못하게 했고, 마지막으로 그 네덜란드와 많은 나라에 퍼져 있었던 이 연초 사업, 담배를 팔아서 돈을 얻기 위해서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인도네시아는요, 담배에 찌들어 삽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담배에 찌들어 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인이 박혀서 끊을 수도 없는 상황들, 가난하지만 담배는 펴야 되는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지금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한 게 그거였거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세상의 그림자, 음란의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길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생기 없는 우상을, 그 우상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그 우상들이 살려줄 거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상들이 도무지 생기가 없는, 아무 능력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허물어진, 그렇게 어스러진, 그렇게 잘못되어가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20절 말씀이거든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니 여러분, 성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열왕기 하나, 열왕기 상에 보면 성전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주로 템플이란 단어는 주로 집과 같은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오늘 이 성전이란 단어는 바쳐진 장소, 드려진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은 하박국이 가는 곳마다 삶의 장소를 바치라. 조금 이해하기 좋게 해석한다면 저는 오직 여호와의 세상 속에서 드려진, 바쳐진 장소에서 하나님은 계시니 세상 속에서 성전을 만들라라고 저는 20절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 속에 이미 있는 교회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세상 속에서 교회를 만들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게 우리가 거하는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두지 말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삶이 되게 하고, 세상과 교회를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속한 교회지만 그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게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의 이야기라는 거죠. 교회 개척은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성도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20절 말씀에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 그것을 드리라, 그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을 하나님께 드려 그것을 성전으로 만드셔야만 합니다. 가정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만드셔야만 합니다. 그 교회 개척이 우리의 임무고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요, 특정하게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 그 교회의 개척이라는 겁니다. 학교를, 직장을, 가정을 내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그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곳은 세상이니, 이곳은 학교니, 가정이니, 이곳은 회사니, 사업터니 하나님은 여기 침범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 여러분이 바쳐진 그 장소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장소가 학교이든 가정이든 사업터이든 회사이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이든 바쳐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 약속이고요,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는 잠잠히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저주와 악독함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으로 여러분이 계시는 공간들을 드리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세워야 될 교회는 산꼭대기 혹은 산속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흠이 없어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망해가는 세상과 세대 속에서 여러분 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이 속한 세상과 세대를 하나님께 드려서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어디에 살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 살라고 말하지 않고요, 교회에서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그 빛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계신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바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대답하여 주시며, 이분법적이었던 하박국의 생각, 세상은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 바벨론은 바벨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요, 그 세상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공간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근심과 염려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한번 거룩의 도전, 내가 있는 교회를, 내가 있는 회사를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도전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나를 맡겨주신 그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으로 우릴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가치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 속에서 인정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세상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는 이분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내 삶의 모든 현장을 주님께 드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사를, 사업터를, 학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사 그 땅에서,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건너하는 모든 것이 성전 되도록, 교회 되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얀마 땅에 하나님 강포와 폭력이 넘쳐 많은 이들이 죽고 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사 그 땅 속에 아버지 폭력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살인과 방화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미얀마와 미얀마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기도합니다. 무릎이 아파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관절이 아파 기도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몸속의 염증 때문에 또 면역력이 저하되어 기도하는 지체 있습니다. 하나님, 당뇨와 혈압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만져주사 그 모든 질병들 다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소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모든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거룩한 만남, 복된 만남들 가득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들을 허락하사 속히 태의 열매가 열려서 귀한 자녀들 그 가정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 감당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가 2가지 열립니다. 3월 23일부터. 교재 때문에 여러분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되니까요. 나중에 두고 보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지금 우리 어성경 구약을 일독할 텐데요. 그것은 한지용 집사님이나 저에게, 또 우리 이제 지혜로운 어머니, 아내가 되기 위한 우리 마더와이즈는 우리 김은영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좀 기회가 올 때 잡으셔야만 합니다. 정말 많은 은혜들이 있고요. 귀한 것들 가득합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미리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미루어지고 잘 안 되고 있지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교회를 개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